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 오늘 그런 종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종들은 이 허감이 벗어지고 혼잡이 벗겨지는 사람은 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부둥했던 몸이 개운해지는 역사를 지금 모두 받게 됩니다. 아멘. 오늘 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표적과 증거에 2011년 끝맺음을 잘하고 2012년에는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과 생활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라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보장을 받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매여 끌려가는 사람은 2012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복음을 쫓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 그런 종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나 그 일에 합당한 종이 있습니다. 그 합당한 종에게다 그 일을 맡겨야 그 일에 효능도 생기고 효율도 생기고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그 일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맡기면 그 일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어서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은 그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이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증거할 것인데, 첫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사리 사욕을 버린 종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사리 사욕을 버린 종.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힘있게 하세요. 아멘. 다시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 목소리 하나가 저를 못 담아. 아멘. 다시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해야 본인에게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평생 능력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사리 사욕을 버린 종. 아멘. 사리 사욕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적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을 못 얻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세월을 쓰고
아멘.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안 좋은 영을 몰아내야 돼. 귀신의 영, 개구리의 영, 어려운 영, 혼탁한 영, 이런 영들을 다 새 영이 들어오면서 이걸 몰아내는, 그걸 몰아내 줌으로 머리가 맑아진다. 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역사가 새 영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던 양신이나 귀신의 영이나 음란한 영이나 혼탁한 영이나 더러운 영이나 개구리의 영이나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장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들이 오늘 밤 사라져버려야.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새 영이 들어와야 돼. 새 영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안 좋은 영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 강팍한 마음이 떠나가 불순종하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정직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간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싹 떠나가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2년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라. 그래서 사리사욕을 버려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어부 노릇하는 게 나아요.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하고 안전뱅이를 뻘떡뻘떡 일으키는 종이 되는 게 나아요. 한참 생각. 여러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이 자신의 재산이고 생명이고 직업이고 자신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했어요. 그건 갈릴리 바닷가에 사정없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한 몫을 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소중한 것 같지만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더 좋은 것과 바꾼다. 교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말세라는 것도 알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벗는 게 뭐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못 버리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버려요?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000명, 5,000명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사람 살리다 가서 그물 내리고 그물 내리다 쫓아와서 또 사람 살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두루마기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가 그 두루마기를 꼭 받아쥐면서 그가 결심을 한 게 뭐냐?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버리고 자기가 평생 가지고 움직였던 농기구를 그 자리에서 깨트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엘리야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번 성회 2011년을 마감하는 이 날에 여러분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2012년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또 왔다 갔다 갈등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결단을 내리고 베드로같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엘리사같이 농기구를 불태워 버리고 선지자를 따라 나서는 그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있는 사리사욕을 버릴 수 있어요. 사리사욕을 버린다는 게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리사욕을 버린다는 게 농기구를 깨트려 불살라 버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될 것까지 버렸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버림으로 더 나은 축복, 더 큰 사명,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를 더 좋은 것들로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한 것이 제가 20대에 제가 제 가정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을 다 등지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서울로 올라올 때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딱 내려놓고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저는 농사꾼이나 아니면 조그만 사장 노릇은 하겠죠. 그러나 지금같이 사람을 살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누구한테 꾸러 다니지는 않았겠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전국 방방곡곡에 선포하는 게 제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제가 자그마한 일에 연연했더라면 오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60이 넘었으면 이제 은퇴를 하거나 뒷방 늙은이로 돌아 앉을 생각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노년을 편안하게 살까, 안 굶고 살까, 이런 조그만 그런 생각에 머물렀겠죠. 지금같이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전국에 선포하고 전 세계에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큰 꿈을 절대로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걸 접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 큰 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코앞에 닥친 바벨론이 주는 그런 보양과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물과 채식을 하려고 그 식욕, 그 먹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윤택함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게 하고 남의 꿈을 찾아내서 해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영계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거 무엇이든지 접으면 하나님은 그걸 10배, 1000배, 1000배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이익에 여러분이 연연하시지 마라.
그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목회를 해도 너 교회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목회를 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똑같은 거지 너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는 아시당초 버려. 그래서 너는 한 교회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다면 달려가라. 그래서 담임 목회는 이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막 이 교회에 막 연연하고 이 교회 사람들만 살려야지 요 교회 사람들만 이끌어야지 이런 생각 오래전에 초월한 사람. 아멘. 오늘 이런 사고방식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요. 사리사욕은 꼭 세상의 욕심만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자기 것만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역시 사리사욕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내 교회 교인이 중요하다면 다른 교회 교인도 중요한 겁니다. 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다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칸이 막혀있는 그 작은 조건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내 교회 하는 그 조건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사리사욕을 버린 종, 그 종이 복음의 기호를 세우기에 합당한 종. 합당한 종. 합당한 종. 두 번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죽인 종.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죽인 종. 이사야 4장 4절.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금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철야로 되는 거 아니고 뭐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자꾸 거스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육의 사람으로 가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우리 대부분이 성령의 소욕이 이겼다가 육체의 소욕이 이겼다가 엎치라 뒤치라 엎치라 뒤치라 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어요. 오늘도 온갖 잡동사니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고. 육체의 소욕은 정욕이에요. 정욕. 자꾸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 혈연 중심으로 가는 게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돼요. 그 육체의 소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이에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고집,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이 아집 이런 것들이 교만 이런 것들이 인간성이에요. 죄악성은 사치, 향락, 오락, 도박,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죄악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무슨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려야만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집니다.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더러움은 씻어지고 빛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빛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아멘. 빛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이런 은혜가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을 만드시는 역사예요. 역사예요. 복음의 기호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육체의 소욕이 왔어. 그러다 내동댕이 치고 그리 가버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차질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기죠? 생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으셔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의 기호를 세우기에 이 시대에 합당한 자. 오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돼. 오늘 밤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오늘 밤 버리자.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래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사명도 복음도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그래서 가만히 봐서 멍청도인가 그랬더니 멍청도 출신도 아닌데 멍청하지. 가만히 있으면 복을 그냥 앉아서 받을 자리를 박차고 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누구누구 할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밤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리는 이 불의 역사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자꾸 거스립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는 이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은 육체의 소욕을 죽인 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 자아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 자아가 강한지는 모르고 그게 정이다, 공이다 그렇게 하는 바보 같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야지. 내게 있는 공의와 정의는 이건 자아입니다. 자아. 내게 있는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와 정의라 해요.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은 쟤는 정의로워.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라 그건 자살의 기회예요. 자살. 이 마지막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면 얼마나 있겠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언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찌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을 안 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로 하던 사람도 불순종하면 그것이 죽는 길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의 소욕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성령의 소욕에서 순종이 나오고. 다 같이 받아합시다. 육체의 소욕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성령의 소욕에서 순종함이 나온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는 길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길이고. 마지막 복음에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따라야지. 그날 따르지 않았으면 기회가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두루마기를 던졌을 때 그날 따라 나서야 선지자지. 따라 나서지 않으면 선지자가 되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을 받으려니까 다 순종했어요. 베드로에게 장모가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장모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생각에는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장모가 죽었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응? 여기 사람은 다 가. 오늘 여기 집회하다가 안 끝나도 장모 안 죽어도 장모 아프다고 하면 쫓아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모가 죽어도 가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정머리도 없는 거지. 세상에 예수가 그럴 수가 있나? 이 시험될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한테 하는 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해.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구 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고 막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간다고 장모가 살아날 리도 만무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놀게 하고 산 자는 사람을 살리잖아. 여기서 인정과 사정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이랬더니 진짜 장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안 가요. 그가 그 말 아니요. 네? 장모 돌아가시면 가라.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문 목사가 저번에 설교했는데 가지 말라고. 내가 언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여러분은 장모 돌아가시면 가서 장사 지내라. 지금 어쩌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이 진리를 잘 알아들어. 진리를 잘 알아들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엘리가 잘못하는 걸 책망하고 권면할 때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셔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만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접어버리는 게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더 무서운 죽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자. 육체의 소욕을 죽이자. 육체의 소욕을 죽이자.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 사리사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 절대로 이 복음의 기호를 들 수 없어요. 들 수 없어요. 왜? 그 복음의 기호를 들고도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앞세워서 뒤에는 자기의 이익을 거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죽이기까지 시련과 연단이 더 많아요. 반드시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앞길을 가로놓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자라? 요나. 불순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그러면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게 나아요? 안 치르고 순종하는 게 나아요? 안 치르고 순종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들이 오늘 밤 이 밤에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나오기를. 2012년도부터는 더욱 거센 바람이 붑니다. 두 가지 큰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하나는 환난의 바람, 하나는 복음의 바람. 이 두 가지 바람이 2012년에는 더 강하게 불어옵니다. 강하게 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바람을 타실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복음의 바람을 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복음의 바람을 탄다고 하면서 배와 그물은 안 버리려고 합니다. 농기구는 안 깨트리려고 합니다. 옥탑은 안 깨트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바람을 타기를 원하시거들라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세요. 가장 아끼는 배와 그물을 버리세요. 가장 아끼는 농기구를 깨뜨려 불사르세요. 그리고 복음을 따라 나설 때 복음의 기호를 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라. 2012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며칠 안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2012년도에 빨리 가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유, 며칠 있으면 나이 한 살 뽀먹네 이러지만 저는 나이 그런 건 안 가죠. 빨리 2012년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셋째로 이사야 같이 입이 성결된 종. 이사야 같이 입이 성결된 종.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이 되려면 이사야 같이 이 입이 성결된 종이라 해요. 이사야 6장 1절로 8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 뭐냐면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져 내 악이 제하여져.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이 부정한 입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 말을 적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를 대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준 게 뭐냐면 입의 성결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람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기호를 세울 종, 그런 종으로 합당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날에 잘못 썼던 입을 오늘 밤 성령의 숯불로 찢어서 입이 성결되라. 네. 그래서
그래서 입에다 음담 패설이나 농담이나 쓰잘데기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남을 흉하는 말이나 남을 비판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씀, 진리,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입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그 입이 검같이 칼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찬양하는 입, 기도하는 입, 말씀 전하는 입, 이런 입이 성결된 입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종이 불을 부르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 종이 치료를 원하면 치료하는 역사 내려주는. 오늘 이사야 같이 입이 성결된 종, 복음의 교를 들기에 합당한 종입니다. 떳떳하면 혈기내고 뻣떳하면 운을 폭발하는 그런 입이 되지 마시고 이사야 같이 입이 성결된 종 나오라. 아멘. 그런 종이 오늘 밤 복음의 교를 들기에 합당한 종입니다. 셋째, 눈이 열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종. 눈이 열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종. 여러분, 눈이면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눈동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안과에 가서 이렇게 진찰해 보면 백내장 있는 사람, 녹내장 있는 사람, 시력이 막 제로로 떨어진 사람, 시력이 좋은 사람, 우리 갖다 지금 안과 의사 데려다 놓고 우리 다 진찰하면 여기 천태만 사람, 천태만.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은혜를 주신 게 아직까지 안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나이고 그래서 이제 안과를 한번 아파서 가는 게 안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지 점검하러 창문이라도 한번 닦아보려고 한번 가볼까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허락질 않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신방 가다가 안과 보면 안과 가야 되는데 이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오늘 낮에 말한 기도 끝나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 하나님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오. 그리고 모세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 눈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눈 속에 도끼가 있는 사람, 살기가 있는 사람, 음란이 들은 사람 눈에 다 보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네 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제하라. 안목의 정욕.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네킹에다가 옷을 이렇게 입혀놓고 이렇게 폼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그걸 보는 순간 안목의 정력이 작동해가지고 뒤도 생각 안 하고 끌고 버리고 사와버리고. 그거 사서 그 옷 떨어질 때까지 후회하는 그런 사고 친 사람들이 여기 좀 있어. 실실 웃는 사람이 그 전과가 있는 사람. 이게 안목의 정력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목의 정력을 이끄는 곳에 보면 화려하게 오색 등불을 켜놓고 깜빡이를 켜놓고 조명을 화려하게 하는데 이 안목의 정력을 자극해갖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안목의 정력을 오늘 뽑아내고 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네 눈이 너로 범죄에 가거든 그 눈 하나를 빼어버려라. 아멘. 빼어버려라. 이랬더니 내일 내려가서 이제 눈 하나 빼고. 저는 전도사 때 기도하다가 하도 이 눈두덩이 무거워서 이게 아무래도 사탄의 뒤꿈치로 누르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잡았어요. 슬슬 잡으면 이게 도망갈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발뒤꿈치 밑에 넣고 터뜨려버렸어. 그럼 자목이 하는 그 막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안 터졌죠? 하도 졸음을 못 이겨서 저도 전도사 때 그렇게 싸움을 해본 적도 있어.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마라. 이래서 사람이 눈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요. 눈 때문에 범죄하는 일. 다윗도 어느 날 보려고 하다가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창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보였어. 눈으로 그 여자 보는 순간에 욕심이 발동해서 그 여자를 무조건 데려다가 자기 여자로 만들어. 그 죄값을 톡톡이 다윗이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으로 범죄할 수 있는 눈, 그걸 빼버리라. 범죄의 요소를 버리라는 거예요. 요소를 버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네 어두운 눈이 보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있는 걸 당나귀도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운 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가장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을 버리시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지도 말고 말씀의 시대를 보는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세요. 오늘 2012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2012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 말씀에서 가지시라. 여러분, 이 한 해가 마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집니다. 1년 더 가깝다는 건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도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2012년은 환란의 바람과 복음의 바람이 동시에 불어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바람, 하나는 그런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바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바람을 타셔야 해. 네. 사람을 살리는 바람을 타셔야 해. 사람을 살리는 바람.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남의 허물이 보이는 눈은 열린 눈이 아니에요. 그는 범죄할 눈이에요. 뭐가 보여야 되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시대가 보여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이런 눈이 오늘 신령한 눈이요, 안목의 정력이 제하여진 눈입니다. 오늘 이런 눈을 가지고
복음의 기호를 들어라. 이런 눈이 열린 종이 이 시대에 합당한 종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자꾸 보이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안목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오늘 그 안목의 정욕을 이 눈에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눈 속에 잠겨져 있는 음란, 그리고 악기, 독기, 살기, 이런 것들이 이 눈에서 뽑아져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자로 보였어. 어느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눈에 쓰고 있던 비늘을 벗고 나니까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라는 걸 발견하고, 사람이 사람만 보이던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신령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안목에 정록에 비늘을 쓰고 다니지는 않는지, 자기에게 비늘 같은 콘택트 렌즈 같은 비늘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은 아니지. 오늘 돌아보시오. 그래서 세계에서 콘택트 렌즈를 제일 먼저 착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뭐 콘택트 렌즈라는 말이 없으니까 비늘이라고, 비늘 같은 것이거든요. 콘택트 렌즈 빼놔봐봐, 비늘같이 생겼지. 여기에 뭘 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으로 눈에 발라 안목의 정욕이 제하여 주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되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이 보여져라.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이렇게 크로즈업 돼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미쳤다. 글자가 어떻게 올라오냐.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의심할 때. 할렐루야.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니까 눈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씀을 읽는데, 그 신령한 눈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 머리에서 그 단어에 맞는 성경 구절이 눈으로 보면서 착착 갖다 이렇게 딱을 맞추는 거예요. 착착. 그때부터 말씀을 자신있게 전할 수 있어요. 요 근래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해요. 목사님, 선지서와 계시록을 얼마나 연구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무슨 연구를 합니까? 그분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게 해줘요? 내가 말은 웃고 말하지만 그걸 맨입으로는 안 가르쳐주죠. 자세히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십시오. 한 30년만 쳐야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에? 안 하죠?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하나님이 300곡을 주셨는데, 이 300곡의 노래가 나오는데 약 17년 걸렸어요. 17년.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나온 게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제가
그날 밤에는 잠을 안 잤다는 얘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공짜로 되지. 제가 막 원고도 없이 막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번 날 만났는데, 목사님은 원고도 없이 그렇게 하냐고. 이게 원고지. 이보다 더 확실한 원고가 어디 원고도 없이 뭐 어떻게 하냐. 원고 그건 있으나 없으나요. 이 원고 이게 뭐 5줄 써갖고 나오는 게 뭐 이것도 못 외우겠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얼마나 침대에 눈물로 울었던지, 얼마나 자고 싶은데 못 잤던지, 얼마나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지, 얼마나 어디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던지,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느 날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사도 요한의 안목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날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눈이 열림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눈이 오늘 열리며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제 눈이 열리는 날 제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종. 요한계시록 22장 6절. 할렐루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16명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영이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선지자들의 영혼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도록 부어주셨던 영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종이 머리에는 신용, 입에는 말씀을 주고, 마음에는 선지자의 마음을 주고, 생각을 선지자의 생각을 넣어 선지자로 말하게 하고 선지자로 생활하게 하고 선지자의 체질을 주어서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의 영 얘기가 왜 계시록에 나오냐.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결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이걸 환하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2012년은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저절로 복음의 기호를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는. 이제 2012년은 세미나 때 1,000명을 넘어서 1,0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교계에
깜짝 놀랄 새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역사의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아멘. 때가 되니까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십니다. 아멘. 저 뒤에 눈 감고 멍하게 있는 분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요. 그렇게 평생을 있다 가고 싶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지.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 틀어막아도 아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방송을 하게 합니다. 아멘. 생방송.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생방송. 아멘. 야, 세미나 거기 한번 가보자. 생방송. 생방송보다 더 확실한 방송. 아멘.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세미나 때는 부산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분은 내려가셔서 이제 부산의 생방송. 아멘. 부산의 생방송. 이번에 해남에 가서 집회했더니 해전에 계신 어떤 여전도사가 와서 거기서 말씀 듣고 제가 어느 날 인사하면서 제가 세미나 올라갈 겁니다. 아멘. 그 사람 또 대전 가서 생방송. 아멘. 아우, 이번에 해남에 와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뭐 둘둘둘둘둘 막 빼더라고. 이게 때가 되면 내가 한 거보다 더 잘한다고 이제 막 이제 과대 방송을 또 하는 거예요. 때가 안 될 때는 잘해도 못했다고 막 씹고 이러지만 때가 되면 막 과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과장 방송. 그 목사 그거 아주 신이더라 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과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과장. 여러분, 이게 이래요. 같은 목사라도 진짜 잘하면 정말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한다. 반해. 그래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나 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밥을 다 사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배우는 사람이 밥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밥을 사. 또 그런 사람이 염치는 얼마나 없냐면 목사님 먹고 하죠 이러는 거예요. 돈은 안 내면서 애가 되면 먹고 하자 소리 또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주지 밥 사주지.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해.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돈 생기면 좀 나를 주라고. 나는 깨끗한 게 뭐냐 이렇게 강단에서 주라고 아주 많이 얇게 선포해. 살짝 오라고 그래갖고 여기 숨어갖고 쉐쉐쉐하고 이래갖고 이런 거 빼고 그런 짓 안 그래. 치사 그렇게 해갖고 뭐 주머니에다 싹을 넣고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언론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어째서? 돈도 안 주는데 왜? 또 뭐 밥 먹고 싶어? 아이 그게 아니고 목사님 기도원을 10수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빼냈다 소리 한마디도 안 들려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이 체질, 생활, 마음, 생각 전부가 선지자같이 살아요.
선지자가 이런 물질에 연연하고 교인들을 이르치고 저리쳐서 불쌍한 교인들 돈 빼먹고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은 이는 선지자적인 사명이라 할 수 없는 아멘. 불쌍한 성도와 고난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종이 참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종 나오라!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는 남을 사랑하는 아멘. 남을 사랑. 그게 선지자적인 사명이 아멘. 있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5가지. 복음의 교를 들기에 합당한 종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사리사욕을 버린 종. 아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죽인 종. 아멘. 이사야 같이 입이 성결된 종. 아멘. 눈이 열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종이다. 아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종이다. 이런 종이 복음의 교를 들기에 합당한 종 나오라. 결론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초월해야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합당한 종이다. 자신을 초월해야 돼. 자신을 초월해. 자신을 초월해. 오늘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면 2012년도에 복음의 기호를 들기에 절대 합당할 수 없어요. 자신을 초월해야 돼. 초월해. 기도드립니다.